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학기 자녀들과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인 줄 믿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새벽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하지 않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새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의 여건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돈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따라 지금부터 나 자신부터 모든 일들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속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인내함과 수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와 성도들이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혼의 힘을 얻고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히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우리 15절 끝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끝절 15절 우리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우리 1절에서 15절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함께 읽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누가 나오셨는지 눈인사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제 벌써 절반이 아니라 둘째 날 되었기에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구성은 1장, 2장에는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주일과 어제 보았듯이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변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앞에 아모스를 이렇게 세우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소환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화가 난 그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유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리고 선조들이 따랐던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참신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한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 영적인 간음의 상태, 그것이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우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고발한다, 경찰서에 아니면 법원에 고발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죄목에 대해서 고발장 안에는 각종 죄들을 조목조목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의 글과 함께, 그리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함께 써서 고발장을 제출하죠.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것을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소를 제기하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장 13절 어제도 보았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누르겠다. 곡식단을 한가득 실은 수레는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그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무거운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자국을 남기겠죠.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땅은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될 겁니다. 무언가로부터 프레스로 무언가를 누를 때 어제 보았듯이 터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짓누르겠다, 누르시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이 환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쉐메우라고 하는 말은 각성해서 들으라, 주의해서 들으라, 경고의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환기시킵니다. 똑바로 들으라,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만을 사랑했다, 너희만을 택하였다, 특별히 너희만을, 너희 민족만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을 내가 사랑했다.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타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 죄하고 너희들만 특별히 내가 택하여 사랑했다. 책임지는 유일한 사랑, 특별한 사랑에 대한 관심,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죠.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중요한 8절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맺었던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렇게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믿었던 자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함을 하나님이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났고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응을 하리라. 너에게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음을 받는 것,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착한 보응,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보응이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보응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한,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한 그의 정당한 대가, 때로는 보상으로, 때로는 벌로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보응이었습니다. 인과응보고 사필규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갚아주는 것, 보응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보응, 첫 번째 보응은 사마리아 성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고관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약탈하고 그들이 빼앗은 걸 가지고 궁궐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했던 그 약탈물을 쌓아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약탈해내겠다. 하나님의 약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악으로 불법으로 쌓아놨던 것, 백성들을 불의하게 수탈하고 빼앗았던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탈해버리겠다. 하나님의 궁궐에 쌓아둔 것을 하나님이 약탈해버리겠다. 첫 번째는 궁궐에 대한 멸망입니다. 사마리아 궁에 사는 사람들의 멸망.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시는 보응이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성소에 대한 보응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4절,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습니다.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델 성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까지 내려올 수 없으니 베델 성소라고 하는 곳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베델 성소에 있는 제단의 뿔을 내가 꺾어 버리겠다. 두 번째 보응입니다. 성소 안에는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뿔은, 4 기퉁이에 있는 뿔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단불에 일단은 그 짐승을 묶어두었습니다. 잠시 묶어둔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 죽였던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4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해체시켜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죄를 사하는 장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곳, 그리고 죽어갈 때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어야 하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 사함을 해주는 것이 제단 앞이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피해자에게 도망다니다가 제단불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있는 제단불은 죄사함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죄인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그런데 그 제단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랬습니다. 꺾어서 땅에 던져버리겠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 사마리아 성에 대한 멸망과 제단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거둬들여 버리겠다. 이 두 가지 보응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설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설교, 자신의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첫 번째 설교, 왕들과 고관들이 사는 그러한 궁궐들, 약탈과 착취로 가득한 그곳, 그 궁궐을 파괴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는 머무르지 않겠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재물, 하나님이 빠진 재물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쌓아놓았다고 생각했으나 한 번 휩쓸고 지나가 버린 모든 재물은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쌓아놓은 재물에 대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쌓은 재물은 무익하다. 이익이 있는 듯 하나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하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재물에는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 그것은 인간의 쾌락과 욕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 하나님이 빠져버린 배움, 그것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 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똑똑한 악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지식, 지혜, 이것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식을 이제 배워가겠죠. 한 학기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지식들을 또 습득해 가겠죠. 그러나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사랑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는 첫째는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한 것이다. 화평하고 관용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녀로, 배려할 줄 아는 관용과 화평을 가르쳐라. 화평하지 못하면 본인도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아이들로 자랍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라. 순리를 거역하려는 양순함을 가르쳐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라는 거지.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 편견과 거짓이 없도록 정직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재물과 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늘의 지혜를 먼저 배워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고, 그 고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은 그로 인하여 대갚아 주는 그 보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히려 약탈당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빼앗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응이 선한 일의 보응만 있게 하시고 악한 일의 보응을 거둬들임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학원과 또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세상 지식을 터득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요, 먼저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윗물이 맑은 그러한 맑은 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로 그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